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한 7, 8개 가지 내용의 그 믿지 못하는 이유, 요한복음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터인데, 내가 왜 믿지 못하는지를 어떤 내용이 나하고 관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펼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그 증언을 한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딱 펼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의 등장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임무에 충실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갈 때 이렇게 잘 따라서 찾으시면 더 유익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는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다시 말하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외쳤어요.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32절에도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또 증언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내리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참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계없어요. 저의 의견과 관계없어요.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분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속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말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을 해요.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옆에 있던,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갔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의 결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증언이 오늘날까지 유효해서 나에게도 임했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막 가운데 있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좀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어떻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느냐? 성경 말씀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읽으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른 물동이를 그 우물에 놔두고 마을로 막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말을 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아온 인생사를 예수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마을로 이 여인이 마을로 가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야. 내게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면서 막 증언을 했어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증언이 있었고 그 증언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요한복음을 열면 이렇게 증언과 증언의 결과들이 먼저 펼쳐지고 진행되는 걸 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증언했고 제자들도 막 증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거나 또는 말씀을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들이 여러 번 나와요. 자, 그 이유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원인을 찾으면 처방책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어저께 우리 그 손주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야, 은우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 못 외워 했더니 뻥해 있는 거예요. 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외우냐? 못 외운다는 거예요. 저 나이 때 되면 외워야 돼요, 사실. 이상해요? 근데 지금의 이 나이가 됐는데 못 외운다. 그럼 더 이상한 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요 16절부터 21절, 16절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자를 보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왜? 구원자를 기껏 보내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 정죄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그 18절에 있는 심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말해요. 특별히 이제 성경 이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 진리,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고, 어둠은 이 세상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악을 좋아해요. 악을. 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안 그런데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뭐 어디 보면은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죄악이 가득 찼어요. 죄로 만연한 세상이 되었어요. 뭐 미워하고 뭐 욕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뭡니까 탈취해 나가고, 어쨌든 이런 그 악한 것들을 많이 하는 세상인데,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행위를 좋아하는 것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빛이 비치면 그걸 숨어해요. 빛이 비치면 도망가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몰래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쫙 비치니까, 그리고 이 빛으로 진리의 말씀을 딱 대변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숨어 피한다든지 오히려 빛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 맞아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악한 일을 더 좋아할까요? 오늘날 봉사활동도 많고 선한 어떤 이런 그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요, 야, 유튜브 그만해라, 쇼츠 그만 봐라, 뭐 인터넷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악착같이 그거 하려고 시간 따내고 아빠하고 약속하고 뭐라고 하면은 숨어서 하고. 왜 그러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이 쫙 비치면 그런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보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어떤 그 표적이나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표적과 기사를 이용하려고 하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그 힘의 근원인 예수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표적과 기사를 행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가나라고 하는 곳,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4장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막 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갈릴리로 왔는데 이 갈릴리에 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 왕의 신하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내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내가 그분을 믿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진짜로 믿은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와서 행해 주세요. 거기서도 했잖아요. 당신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는 표적과 기사만 원하지? 그러시면서 예수님 본연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내 아들이 나았으니까 가봐.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져요. 가봤더니 진짜 아들이 나았어. 그래서 그 아들이 낳은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너의 아들이 나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능력, 기적 뭐 이런 것을 행해야 그분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뭐 오늘날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이 요한복음 5장 37절로 47절이에요.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지금 믿지 않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내용이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핵심 포인트.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로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이 뭐예요? 곧 영생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의를 뒷받침해주는 책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라고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도 하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교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텍스트 뒤 이면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나는 바이블 타임을 했고 묵상했고 기도했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나는 그걸 잘 이제 알게 됐어. 이해했어. 깨달았어.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를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글은 구약성경이잖아요. 모세의 글은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믿지 않아요. 왜? 그걸 읽을 때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만들려고 하는 도구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자, 네 번째는요. 육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 육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거의 뭐 한 남자만 한 5,000명 되는 그 인원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남자의 수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와, 이분을 왕으로 섬기면, 모시면 굶어 죽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복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에서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분을 왕으로 모셔놓으면 우리의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이분이 완전히 우리의 어떤 사회복지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복지,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양식이었어요. 영의 양식. 사람을 살리는 것은 먹고 마시고 복지 문제가 해결돼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영적 양식,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영의 양식이 뭐야?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서로 피를 나눠 마신대. 서로 자기 살을 뜯어먹는 사람들이야. 몰래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 중세사회 때.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 영의 양식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요. 주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활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 복지의 문제, 노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 영의 양식을 관심을 갖질 않아요. 당장의 문제가 시급하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6장 63절 64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어떤 나의 어떤 삶의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어떤 복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해요.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요즘 굶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잘 할 수 없겠지만은,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건강이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내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여건이 나아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해도 뭔가 부족하고. 왜 그럴까요? 썩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죠. 성령님을 통해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 믿지 않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를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대로 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야기해도 도저히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소귀에 경 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잖아요. 여기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 죄로 인해서 죽었고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살아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나와요. 45절에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요.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계속 반문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요 거짓에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여기 그대로예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삶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도전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이건 다 나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들어가면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근데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쉽게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올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속고 사는 게 아주 많아요. 사람들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거든요. 사실은 속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있고,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별일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제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 말씀 딱 제껴놓고 거짓을 따라가요. 여기에는 왕자가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 9장에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9장은 맹인에 관련 맹인 이야기잖아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부모도 인정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에게도 찾아가고,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다시 보게 됐는데, 다시 보게 된 사람한테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너 어떻게 눈 떴니? 너 진짜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왜 같은 말 계속 하게 하세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소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봐요. 그때 그분이 저보고 가서 이 눈을 씻겨줬어가지고 제가 낫게 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이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그 말씀 생각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맹인, 오늘날도 소견 고칠 수 있나요? 우리 오늘 그 형제님 안 오셨는데 이권 형제님 눈 수술해가지고 눈을 오히려 멀쩡한 눈을 버려놨어요. 양쪽 다.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병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맹인의 눈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내 눈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눈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팔쩍팔쩍 뛰면서 이놈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면서 막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난 구원받았고 천국 갑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호를 하면서 받아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가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우와 환호하면서 받아주나요? 우리를 걷어차죠. 우리를 걷어차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걷어차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걷어차요. 이런 이야기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죠.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요.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크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 정체성,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옳기 옳은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 문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 잘못 가고 있어. 죄가 뭐예요? 죄. 하마루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나 죄 범한 적 없는데? 아니야, 넌 죄를 범했어.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가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삭군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아니면 뭐겠어요? 양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이겠죠. 다른 사람을 목자로 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목자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인 거, 25절에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이 진짜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 거기는 아마 다 삭군일 거예요. 삭군 목자예요. 다 절도자요, 절도요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의 음성을 예수님이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럼 예수님을 목자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는 그 행위들,
그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들은 곧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약간 완곡한 표현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표현했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 이거는 내가 행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일들이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자,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나의 목자로 두고 싶어 하는가?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거든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든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 그 목자가 좋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목자라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나는 그분의 양이 되길 원해. 내가 설령 다른 우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양이 되겠어 하고 도망와 버리겠어요. 그런데 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국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려운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빌립에게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너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행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그 의미들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37절. 여기 내용은요, 완고한 고집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막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요.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30절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행한 거죠. 그런데 행했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 그들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 고집, 완고함, 그런 사람들의 눈은요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꺼내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악착 같은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제발 그 완고한 고집을 꺾으세요.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 오늘 우리가 쭉 본 요한복음이에요. 이 기록한 목적은 이 사람들이 7, 8가지의 그 단계를 거치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쭉 나열했지만 결국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잠깐 돌아가면 요한복음 9장 아까 9장 35절에서 소경과의 대화가 나왔잖아요. 소경과의 대화.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자, 소경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났어요. 눈뜬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를 믿느냐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Believe o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믿겠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을 뜨니까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8가지에 걸쳐서 믿지 못하는 이유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지.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이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사람이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자 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쭉 나열이 된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은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문제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